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리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셨는데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먼저 열리던가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하고 잎하고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는 당연히 열렸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시장하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 간 겁니다.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떡하죠? 저주를 합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선 저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죠. 나무는 순식간에 죽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죽어가는 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무슨 교훈이죠?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은 열매도 당연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느냐? 그 일 못 해결하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짐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어떡할까요? 부모에게 떼씁니다. 그죠? 이거 사줘요. 왜? 부모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떼고 그러면서 이거 사줘요. 사줘. 나 이거 꼭 가져야겠어. 부모가 안 돼. 그냥 가자 해도 막 떼고 하죠. 왜요? 믿거든요. 부모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거든요. 어떡합니까? 부모가 할 수 없이 사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끈질기게, 간절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준다고 했나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준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로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 상을 얻고 난리를 쳤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무슨 권위로 저런 행동을 하지? 무슨 권위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무슨 권위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대서 치유하고, 무슨 권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이런 것을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줍니다. 왜 답을 안 해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것을 보여줘도 납득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너희들도 답을 못 찾으니. 왜 답을 못 찾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답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이라는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현장에서 보여줬잖아요. 많은 기적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진리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의 행동으로 다 알려주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납득이 안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더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매 기도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